네, 아이들의 그 성경 본문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저거 듣는데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부활,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그렇게 추웠는데 봄이 오고야 말았죠. 진짜 너무 참 기대했던 봄이었고요. 또 따뜻한 봄과 함께 꽃들이 막 갑자기 막 100년 만에 그렇게 빨리 폈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즐거웠는데 또 비가 막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이제 꽃 구경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도 또 고난 주간으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고난 주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슬픔 또 좌절, 이 안타까운 일을 다시 직면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고 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당하셨던 그 잔인한 시련들을 우리가 일주일 내동 묵상하고 그 기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보면 매년 그걸 하거든요. 고난을 묵상한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 고난들이 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부활이 없는 자에게는 또 뭐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이 없는 자는 결국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는 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 사실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죠. 사실 예수님이 사모하고 또 바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했죠. 왕이 되어서 비루한 이러한 식민지의 삶을 사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고 또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 속에서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그 모든 가난과 압제와 차별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갖게 했던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처럼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비참하게도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했던 모든 게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꿈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과 지난 시절 함께 이야기했던 그리고 꿈꾸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희망도 같이 묻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제 그렇게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무덤에 붙이면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좌절이죠. 실망이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으려면서 왜 우리에게 희망을 줬냐?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넋두리처럼 이제 뭘 하고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특히 여자 제자들이 나오는데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왜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장례 관례상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끝나자마자 무덤에 막 달려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었죠. 자,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그거죠. 차디차게 식은 예수님의 시신 보려고 간 겁니다.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서 달려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지만 사실 그것은 거저 얻은 은혜에 불과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부활할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열심으로 막 예수님 무덤에 간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부활의 증인이 된 거니까 은혜 받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이 슬픔을, 이 좌절을, 이 절망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었죠.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믿기지 않는 말이고 믿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부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었고 다 그냥 기억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처형 여파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숨어있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다. 꼭꼭 숨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서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따위는 내던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하면서 우리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참 이런 제자들의 이런 반응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이 인간 예수죠. 왕이 될 예수죠. 이 예수의 자신의 삶을 다 걸었어요. 마치 도박을 하듯이 한 거예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일가 친척 고향도 다 버리고 자, 저 예수님을 쫓으면 내가 출세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저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면 내가 그 좌우에 앉아서
그 영광과 권세와 부를 누릴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그냥 던진 거죠. 투자한 거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그것에 다 순종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예수님 마음에 들 거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까지 할 정도였잖아요. 그만큼 이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내 일생을 다 올인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죽냐 이거예요.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인생의 모든 비전이 다 죽은 거예요. 희망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죽은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절망. 최근에 제가 뉴스 제목을 하나 봤는데 제목만 보고도 좀 충격적이어서 놀랐어요. 아마 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0대가 주식 실패로 투신을 했다, 그런 기사였어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30대 철강업체 노동자 주식 투자 실패하자 용광로 투신. 그리고 뭐 사진까지 이렇게 용광로의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 청년 사진까지 들었더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중국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중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고귀한 생명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 생명이, 그 귀한 생명이 주식 때문에 그렇게 투신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30대 청년은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었습니까? 주식에 걸은 거죠.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꿈을 꾸고 도전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말 돈 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온 세상이 그야말로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해도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어디 돈 좀 벌 수 있는 어떤 그 아이템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몰립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들 집을 사고, 또 온갖 은행 대출 다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주식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돈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도 느껴지는 거예요. 막 다들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번다는 소문이 돌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뭐 집을 이번에 영끌해서 샀는데 갑자기 막 10억 20억이 오르고, 나는 뭐냐, 나는 정말 너무 병신같이 나는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대열에 합류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한번 올인해 보겠다 하고 도전했는데 그것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갑자기 집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그냥 부러지고 집이 폭삭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돈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지만요, 돈을 얼마를 벌겠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릴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거든.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험도 같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삶을 걸고 우리는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가 없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는 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내 삶을 올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 당연하죠. 내가 난 자식들이지만 이 자식에게 내 삶을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이 성경에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겠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문제.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거짓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거짓말로 나를 쫓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만은 그러나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걸 주님은 아시고 의탁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자신이 영원히 의탁할 뿐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쏟아부을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외에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들에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런 물건이나 그런 사람에게 우리 삶을 의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했던 유대인들의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22장 23절에서 2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벽에 못을 박아 넣고 그 못에 정말 소중한 물건들 가끔씩 걸어놓을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못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어놓은 또 소중한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어떤 때는 시계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못을 잘못 해놔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 너희들이 한때는 그 박힌 못이 튼튼했지만 이렇게 사가버릴 것이고 거기에 걸었던 너희들의 모든 영광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바닥에 떨어져 박살날 거라고 심판의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름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걸어놓은 어떤 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못이 뭐냐?
제자들은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에 이것저것 다 걸어 놓았다가 그 못이 부러지니까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서 박살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그저 이제 하루 세끼 먹는 이것만이 그들의 관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면 부활절 설교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까? 예수님은 절망하고 실패감이 가득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먼저 여자들에게 찾아갔죠. 여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차디찬 그 시체를 보면서 향품이라 바르러 갔는데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16절, 9절, 10절,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고 전해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정말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믿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짓 소문이 또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오늘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보니까 장로들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 시체 훔쳐갔다고 해. 소문내 그렇게. 돈맛에 군병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믿는 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니까 직접 제자들 만나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발과 손을 만져봐라 하고 직접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니 정말 오랫동안 느껴질 정도로 그 며칠 동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또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무나 낙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잖아. 여러분, 죽음이 부활로 대체되면서 빠르게 상처가 치유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만병통치약이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삶의 모든 슬픔과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생명의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정말 웅변적으로 외쳤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21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녹슬어 부러지는 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못은 절대로 녹슬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삭지도 않는 영원히 견고한 못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온갖 것들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못에다 여러분의 삶을 걸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그라들지 않는 소망이 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는 찾아오심으로써 제자들이 임했고, 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정표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죽음에 무너진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의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힘센 존재는 이 우주에서, 이 세계에서. 요즘 미중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 거의 아슬아슬 줄타기 하듯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나 시진핑, 푸틴도 있고 막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피할 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구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야, 나를 봐라, 내가 누구냐? 죽음도 이제 정복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 20절을 통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거듭남의 축복을 베풀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너희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라.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순간, 내가 내 이 짧은 일생이지만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열정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 거죠.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살아? 정말 힘든 세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지?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분명한 이 방향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왜 살지? 이런 고민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이 힘든 세상. 내가 도대체 무슨 낙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런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해야 될 일 알려주셨고 하셔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무슨 약속했죠 오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너희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안심을 시켜줘. 그래서요, 저희들은 그 은혜를 덧입고 확실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부활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총체적인 선교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하나 주님으로부터 이 변치 않는 삶의 목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참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네. 벌써 산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바디 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 제자 훈련 MDT 하는 주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세 번째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바디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형제를 찾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의도까지 가는 게 여기 버스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전철도 맡았죠. 택시를 탔는데 연세가 지긋한 이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이 기사님이 이제 얘기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지금 대장암으로 7년째 투병 중이랍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대. 단순히 그냥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서울에 집이 한 서너 채 있대요. 한 50억, 60억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친구를 알아왔는데 이 친구는 그동안 보면은 놀러 가는 걸 자기가 본 적이 거의 없대. 좀 여유 있게 사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밤낮으로 일하는 것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집 서너 채 마련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 못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암에 걸렸으니까 50억, 60억 서울에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게 7년째 투병 중인데 그래서 간신히 바깥바람 쐬는 정도고 먹는 재미도 없고, 그죠? 무슨 어디 여행을 가겠어?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어? 거의 이제 사막 날짜 받아놓고 그렇게 투병 중.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택시 기사지만은 돈도 많이 못 벌지만은 지금까지 자기는 그저 번 대로 그냥 그 안에서 즐기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참 안 됐다. 돈 있으면 뭐 하냐? 쓰지도 못하고. 소위 뭐 우리 잠언에서 나오지만 남 좋은 짓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부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회개가 됐어요. 정말 그때 이 죽음의 이런 얘기에 나올 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찬스고 기회입니까? 물론 택시기 때문에 언제 내릴지 몰라가지고 그런 좀 불안도 좀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막 회개가 되고 아직도 이 준비가 더 됐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복음 전할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총체적인 선교를 하는 거,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 이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확실하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 그래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 실패에서, 그 좌절에서, 그 공포에서, 그 절망에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할 수 있었죠. 제자들이 그동안 인간 예수에 올인하다가 망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올인하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오순절날 알죠? 성령께서
이 불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셔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면서 또 부활의 확실한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온 세상에 가득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온 세계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죠.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진정 하늘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 된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오늘 부활절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